자녀와 나무는 가꾸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란 나무를 가꾸듯 정성껏 부지런히 가꾸어야 자녀가 잘 양육이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그래서 결국 3번씩이나 이사를 해서 아들 맹자를 잘 양육했다 하는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크게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서 잘 커라 하는 자유방임형 양육 방식이 있고, 둘째는 자유방임형의 반대인 잘 가르치며 키우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유방임형으로 자녀를 키우는 방식은 물론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커라, 그냥 알아서 맡긴다는 그런 큰 뜻은 좋습니다만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놔두고 잠을 자든지 안 자든지 간섭하지 않고 학교를 가든지 안 가고 밤새 몇 날 며칠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다 놔두는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방치한다고 할까? 자녀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자유방임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방임형으로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키우는 방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밥은 제때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는 가르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는 건 자녀가 어떤 때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고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된다. 득이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게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문의 좋은 정신 혹은 그 가족의 좋은 전통,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형제끼리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 서로 칭찬하며 살아가는 법, 서로 잘못을 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 서로 양보를 하면서 살아가는 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 이런 삶의 덕목들을 부모에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잘 배우며 자라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를 기를 때 실시한 양육 내용은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록펠러 자신도 스스로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제가 나중에 자라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의 교육과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를 양육한 양육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야 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야 한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드린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 누구도 원수를 맺지 않아야 한다. 아침에는 하루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자야 한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며 살아야 한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한다. 아마 록펠러도 처음에는 이 어머니의 이 양육, 이 가르침이 잔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분 나쁘게 들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가르침, 양육 방식대로 실천하며 산 결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제가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두 가지 간증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둘째로 어머니를 간증했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최고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고 자녀들을 잘 가꾸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가 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책방에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가장 좋은 텍스트는 주의 교훈과 훈계인데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개입하게 하라.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가르치고 개입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개입하게 하면 자녀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면 된다.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또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주들을, 손자, 손녀들을 일찍부터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된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자라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린아이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구원에 대하여 알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 진리에 대하여 배우고 이 청소년 자라나면서 잘못된 삶이 있을 때는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지적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무엇으로 지적과 책망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또 성장하면서 실수도 있고 허물들이 있게 될 때 그것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존재로 성장하게 되느냐? 바른 존재로, 성경에 보면 의로운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 그랬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손주들을 양육하게 되면 자라서 불의한 존재가 아닌 의로운 존재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다, 우리의 자녀고 나의 자녀다 그랬는데, 인식은 내 자녀, 나의 자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로 자라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 보니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게 너희 자녀이지만 그건 너희 자녀이지만 위탁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인정하게 되면서 이 자녀들이 점점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저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복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거를 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다가 길갈에 세우라. 그때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셨는데 그거를 세우면서 무엇을 알게 하셨나,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느냐, 그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돌들을 메고 건너가서 세우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세분하면 크게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그렇게 육지같이 건넜으니까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을 꺼내서 여기다 세웠다. 이 돌 세운 것을 보면 우리가 건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건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끔 요즘은 그렇게 앨범을 많이 만들지 않지만 옛날에는 앨범을 갖다가 첫째 권 해서 앨범이 시리즈로 10권 이상 앨범이 짐이 될 정도로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앨범을 그렇게 뭘 많이 만듭니까? 부모들은 생각하면 이것이 나의 역사다, 나의 삶의 스토리다.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세운 것은 그냥 인간의 역사, 우리가 건넜으니까 여기에 돌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돌을 세운 이유는 돌을 세운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녀들이 그 돌들은 무슨 돌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댔는데 거기서 구출해내시고 온전히 구원해내셔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 얘기를 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서의 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처음에는 사람이 건넜다. 인간의 역사로서의 기념비. 둘째는 그걸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기념비로서 그 길가리 돌을 12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묻고 답한 다음에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돌을 세우고 건넜다는 그 의미로서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요점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그 돌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점을 말하라,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는가 하면 첫 번째 일은 잘 세웠습니다마는 두 번째 그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걸 잘 가르치라, 알게 하고 가르치라, 해석하라.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강조하시는 것인가? 사실 성경 전체는 역사입니다. 원래 역사가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창조하신다는 그게 다 역사입니다만은 역사는 거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늘 보고 잊지 않고 깨닫고 살아야 할 거울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그 실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상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며 살지 말자. 둘째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다 물려 죽은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지 말자. 그리고 셋째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다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말자.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 개인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하면 개인의 역사도 있고 가정의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있고 나라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냥 기술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돌비를 세운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후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역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어린이들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싫어하더라도 알게 해야 된다. 역사를 알아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게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귀중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신앙교육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르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잘 시키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가정의 신앙교육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큰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교육과 양육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를 따라 또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게 될 터인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